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201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사도행전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없어도 되는 것,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서로 좀 나누어 봅시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대로 사는 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대로 사는 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그러면 몸이 약한 대로 사는 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당연히 불편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당연히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모습이 그렇다면 부정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다만 초라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없을 뿐이지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인생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뒤처지거나 구겨진 인생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그렇게 정해지지도 끝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없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어진 마음이 있다면 어진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힘이 없어도 꾸준함이 있다면 그 꾸준함에서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몸이 약해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인생의 힘과 지혜로 삼으면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아니, 그에게는 은과 금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지하거나 부러워하는 것들 대부분이 없습니다. 명색이 사도인데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지위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세련되고 화려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 될 가능성도 없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과도 거리가 멀고 부족함 없이 살다 부족함 없이 죽는 삶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없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초라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집착하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감추지도 않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와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을 탓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됩니다. 불편은 해도 허물은 아닙니다. 힘들기는 해도 존재가 달라지거나 인생이 달라질 일도 아닙니다. 그는 의연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소유와 존재를 구분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그의 실질적인 힘이고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과 귀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이 경험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자존감이고 그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이제 그는 그 힘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힘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린이 베드로에게 바란 것은 돈일 것입니다. 거린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목이 좋은 성전 앞에 떠매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린도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구걸했을 것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웃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린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구원이 되시듯 거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구원이 되십니다. 거린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지만 바라던 것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습니다. 이후로는 그도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없고 있고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없으면 죽는 줄 알던 것이 없어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힘과 은혜를 떠나 다시 없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생명과 구원이 소유에 있는 듯 겁을 냅니다. 교회는 성공을 위한 목 좋은 자리가 되어버리고 믿음은 은과 금을 얻으려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제는 은과 금을 자랑합니다.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은과 금을 실질적인 힘으로 선택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과연 베드로처럼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베테랑에서 이제 서도철 형사가 했던 말이죠. 그리고 원래는 강수연 배우가 영화인들이 모이는 술자리에서 자주 하던 말이라고 하죠. 경제적으로는 쪼들리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렵더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배우들을 제외하고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영화인으로서 또는 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자존심과 명예는 잃지 말자 하는 말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을 이제 강수연 배우가 종종 했다 그러고, 그거를 이제 감독이 기억했다가 영화에서 서도철 형사의 대사로 써먹은 거죠. 가오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가오라는 말은 이제 일본어 카오, 얼굴이라고 하는데 일본어 카오에서 나온 말인데, 옛날에는 체면, 허세 이런 거를 뜻하는 이게 속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폼을 잡는다, 없어도 있는 척한다, 과시한다, 무게 잡는다, 포장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던 말이 가오이었던 거죠. 강수연 배우나 서도철 형사가 했던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자면 가오보다는 맥락에 맞게 이제 긍지, 명예, 자존감, 신념, 가치 등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감이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신념이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긍지가 없냐?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는 게 진짜 의미에는 훨씬 더 맞겠지만 아마 그랬으면 또 지금처럼 유명한 말로 기억되지는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삶을 긍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됩니다. 돈이 없을 뿐 충분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색하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을 뿐더러 품이 있고 의연하고 밝고 빛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사도들은 어느 장면에서도, 지금 3장이 있는데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지식인 앞에서 꿀림이 없고, 전문가 앞에서 꿀림이 없고, 권력자들 앞에서 꿀림이 없고,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 꿀림이 없고, 아니 지식인 아닌데 지식인 같고, 전문가 아닌데 전문가 같고, 엘리트 아닌데 엘리트 같고, 부자 아닌데 다 가진 사람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외형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사도들은 계속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있고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았지만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생함, 그 생생함 갖고 살아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생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자신감, 확신, 믿음, 평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서 힘은 외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 옷, 차, 집, 소비, 소유, 젊음 이런 게 우리 신앙인의 힘이 아닙니다. TV를 보면은 이제 온갖 CF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잖아요. 좋은 차가 곧 나이고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곧 나이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의 이렇게 자존감이고 당당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인의 힘은 그런 것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없어도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만한, 자기를 지켜낼 만한, 다른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에게 충분히 사랑받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밝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집이 가난해도, 몸이 약해도, 운동을 못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표정이 밝고, 말은 예쁘고, 삶은 긍정적입니다. 다른 힘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아이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쟤 뭐라도 돼? 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가 저렇게 당당해?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자존감은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래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생함은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사도들은 스스로도 그렇게 신앙인다웠고 당당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소유를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구걸 아닌 구걸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게 은과 금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거리는 40살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40살이 될 때까지 그가 바라던 유일한 것은 그거였을 거잖아요. 돈 좀 많이 들어오는 거. 마음 좀 넓은 사람. 성전 앞도 그래서인 거예요. 성전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인색할 가능성이 드물잖아요. 딴 때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지역에서는 멀리서 살다가 정말 큰 마음 먹고 그렇게 성전에 한번 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순례자들이 많았으니까 성전 앞은 돈 벌기가 좋은 구걸하기 좋은 아주 목이 좋은 자리에 있던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 사람을 바라볼 때도 무언가를 기대할 때도 항상 그런 것이 은과 금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자유를, 존엄을, 고상함을, 밝음을, 향기를, 아름다움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여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모임이 교회이었던 거죠. 그런 교회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가 세상에 주는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는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맛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느껴보지 않아서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떡고물이 더 크게 주어질까 바라보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얻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을 얻은 이 거린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밝음, 자존감, 긍지, 가치, 당당함, 내적인 힘, 고유함 이런 것들이 세상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한편으로는 초대와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도행전을 뒤에 이어서 써나가는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그리스도인임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가치이고 삶의 긍지이고 삶의 기쁨이고 삶의 평화이고 삶의 자존감이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없는 것 찾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세상 끝난 듯 인생 끝난 듯 겁먹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 안에 있다는 자신감과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도전이자 세상을 향해 내어주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